이제 좀 오랫동안 또 간직할 수 있도록 오늘은 이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이다 이런 이제 개념을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제 창세기 3장 24절을 성경으로 했고 사실은 법궤 뚜껑 얘기 있죠. 법궤 뚜껑 그 얘기를 하려면 다음 주나 이렇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라고 할까 일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좌측 상단에 보니까 속죄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카포레트라고 하는 뚜껑은 무슨 얘기냐면 그 뜻이라기보다도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소라고도 하고 시은좌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원, 속죄소의 기원을 이제 오늘 조금 얘기하고 다음에 몰아서 한 시간이면 한 번 하면 될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개념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근데 핵심이 보수적인 게 진보주의 학자들, 진보주의 신학 말고 원래 기독교의 파고 들어가는 핵심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은소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은혜를 베푸신다. 시은소. 또 시은좌도 이게 바로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이제 오늘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 보니까 속죄소는 죄를 속해주는 곳 그런 얘기죠. 시은좌라든지 시은소라든지 뭐 이런 모든 얘기가 다른 말로 은혜를 베푸는 곳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른 단어를 가운데 쭉 보니까 우측 부분에 방향을 뜻하는 동쪽이라고 써 있습니다. 방향을 뜻하는 동쪽, 동편 혹은 동쪽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니까 에베르 족속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에베르가 이불이 되고 히브리어라고 하는 개념이 정관사 붙이면 히브리 그렇게 됩니다. 이브리트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방향을 뜻하는 동쪽이라고 하는 그 밑에 보니까 에베르 그랬어요. 베에레브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때 당시 동편이라고 하는 뜻으로 써요. 유래는 뭐냐면 건너편 지역, 강 건너 거기에 있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건너에 있는 뭐 그런 개념. 또 요단강 건너 지방, 요단 동쪽 그 지방, 또 유브라데 건너편 그쪽 지방 이런 거, 반대편 지방 이런 개념으로 써서 오랫동안 동쪽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여기 에베르. 원래 에벨이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인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사용하고는 히브리어님 하는 얘기가 나오는 어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좌측이요. 그 줄에서 좌측 24장 27절이 있습니다. 밑지라크. 흐 하지 말고 섞여 있는 밑지라크.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동편에서 그럽니다. 동편에서 민 앞에 만년필로 써 있는 곳은 그것은 이제 으로부터 뭐 이런 얘기니까. 근데 이 성경 구절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좌측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동편에서 그것만 얘기를 좀 활용을 하는 겁니다. 동편에서 이런 동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에베르 동편이 있죠. 여기는 동편이라고 한 실제.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해가 떠오는 방향. 어디인지 몰라. 어디서 있든지 그 자리에 서서 해가 뜨는 방향을 동쪽이다. 이렇게 부르는 동쪽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 개 찾지 않고 딱 두 개만 찾았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3절에 이것도 똑같은 소리예요. 밑지라크. 근데 어근은 좌측에 있어요. 신약이라고 써 있는 곳 밑지라크는 뭐냐? 해돋이 혹은 일출. 해가 똑같은 소리죠. 해가 뜨는 쪽, 동쪽.
또 동향 등등에서 실제 방향을 말하는 동쪽이 있고 그래서 다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지명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쪽도 있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창세기 3장 24절에 기독교의 진수가 시작되고 법궤의 뚜껑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쭉 나오는 것이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아마 그 노아 방주에 안팎으로 칠했던 그 송진 붉은색의 송진 그것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요. 카퍼레트예요. 그게 카퍼레트고 또 속죄서 위에 있는 그 뿌리는 피 뚜껑이 있죠. 뚜껑에다가 그 재물을 잡을 때 목을 따서 피를 담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뚜껑에다 붓습니다. 그게 바로 카포레트예요. 카포레트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번호는 3장 전체를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장 24절이라고 써있는 그곳에 보니까 1번, 2번, 3번이 써있네요. 이거는 이제 여기다 히브리어 다 넣기는 어렵고 지명상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게 이제 번호 하나씩 써있는 건 단어라 이거죠. 단어인데 이제 생략하고 3번 쫓아내시고 그랬습니다. 쫓아내시고 맨 하단에요. 하단 우측 부분에 4번, 5번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까 그 줄에서 맨 위쪽에서 6번이 있죠. 그럼 여기는 여기 에덴이요. 에덴에 있는 그 말이죠. 에덴에 있는 에덴 4번 에덴 동산 렉간 까남 간이 동산이라는 거. 동산의 그 말입니다. 에덴에 있는 그 동산의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바로 위에 맨 위에 전번에 아까 읽었던데 6 동편에 그랬습니다. 동편에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나오면 그룹들과 그랬는데 맨 밑에 줄에 7번이 있죠. 그거 동편부터 지금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 그룹들은 천사들 그 말입니다. 천사들. 이 천사들이 어떤 천사들과 같은 소리냐면은 이제 그 쫓겨난 쪽이 동쪽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동쪽. 근데 법궤 아니지. 성막 그 구조와 성막을 향해서 들어가는 코스, 그 코스하고 이제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거기는 질문이라고 하면 대답이 되는 것이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짝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일단은 이제 시간상 6번에 보니까 미케뎀이 있습니다. 미케뎀에서 녹색으로 써 있는 것은 전치사죠. 전치사고 명사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동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전치사 빼고 코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히브리어 철자를 쭉 보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이제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 그 철자 공부하신 분들은.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뭐죠? 바늘귀 있죠. 바늘귀라고 하는 거는 낙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면 가장 협소한 통과할 수 없는 것, 통과하기 불가능한 것, 그러면 좁은 문 이런 얘기죠. 통과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통과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거는 케뎀 그랬습니다. 땀이라고 하는 피 이런 뜻이죠. 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피로는 들어갈 수 있다. 기독교 사상, 기독교 사상이 그래서 법궤 뚜껑 뭐 이런 게 피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걸 알고 무슨 해석을 하든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좌측에 이제 더하기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카드라고도 하고 또 여기는 이제 카다드 요건 카다드 생략하는 게 카드입니다. 근데 요거는 땀은 피하고 카드하고 합성을 해요. 그 전에 그런 얘기 한 번에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에벤이라고 하는 돌, 바위. 에벤은 아버지하고 아들을 합성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부하고 또 그렇죠. 아들, 벤. 그러면 베이트가 딱 이제 거기서 중복되죠. 중복된 건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벤이 된 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미워도 아버지가 아무리 미워도 호적에 파버려도 아버지와 아들인 것은 그 끈끈하고 튼튼함은 변함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벤이라고 하는 개념이 합성해서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땀과 카드, 요게 케뎀을 동편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뜻의 동편이지. 근데 이 동편은
성막의 전면을 동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한글로 동편 그랬죠. 동편인데 이 태뎀이에요. 태뎀.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아까 방향 동쪽하고 달라요. 에벨 동쪽, 뭐 미츠라흐 동쪽 여러 가지 동쪽이 그거는 그 지역의 그 상황에 맞는 동쪽이고 이것은 진리의 동쪽이에요. 진리의 동쪽. 옛날 고대 아담과 헤아 얘기가 옛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뭐 이런 뜻으로도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전에 코프 설명했듯이 코프는 자주 좁은 문이다 했죠. 바늘기 같은 문인데 토끼 한 마리도 뭐 모기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지만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이 동편 알려가기만 설명합니다. 그 밑에 그 동편의 그룹들과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 천사가 그려져 있죠. 천사는 그 상징적인 에덴에 돌아가는 회복돼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룹들과 그랬습니다. 그룹들 양쪽에 그룹이 둘이 있죠. 그룹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신천지 그 분들하고 막 토론하면서 우리 그룹 막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그런 그룹인 줄 알고 약간 유튜브에 막 떠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룹이 아니거든요. 천사들 그 말입니다. 그룹들. 네, 그 그룹들이 이제 어디 가죠? 7번에서 8번 들어갑니다. 좌측 맨 뒤통에 두루 도는 그랬습니다. 한 미터 하켓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루 돈다고 그랬어요. 두루 돈다고 했는데 그 8번 구절에 해보니까 이제 협소에서 옆으로 썼고요. 맨 뒤 앞에 D를 써놨죠. 그거는 정관사예요. 여기 이제 V자 쭉 올라간 거는 이제 동사다 그 말이고 빨간색으로 T자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때렸는데 남을 때렸나? 남이 나를 때렸나? 내가 나를 때렸으면 바로 이게 나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데 왔다 갔다 돌아가는 게 P하고 A가 있어요. 여기는 군사 능동이라고 그래서 계속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풍기 돌아가듯이 도는데 일방적으로 도는 게 아니라 두르는 것이 그 봉수라듯이 사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냐면 어떤 생물도 들어갈 수 없다 이거죠. 근데 그게 그 불칼이 그 검이 뭐랄까 용광로에서 나온 불덩어리 칼로 이게 뺑 돌아간다 이거예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근데 뭘로만 들어간대요? 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개념, 기독교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피로. 그래서 두루 돈다고 그랬습니다. 두루 도는. 그래서 어그는 뒤에서 합학 그래. 회전하다. 입체적으로 회전하다. 회전을 하는데 어떻게 도느냐? 바로 선풍기처럼 일방적으로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봉수를 하듯이 돌아가는 그 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으로 갑니다. 9번 찾으셨어요? 화염. 예? 화염. 예, 화염. 조금 여기 맨 밑 여기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요. 라하드. 네. 맨 끝에. 예. 그러니까 맨 끝에. 예. 내가 못 찾은 게 아니라 물어본 거예요. 화염. 네. 여기서 불길 그 뱅 도는 그 불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빛이 해석이 어떻게 하시는지 불길. 이 불길은 하늘불이에요. 하늘불은 예를 들면은 엘리야의 그 산에서 불이 낼 때 돌도 타고 물도 타고 뭐든지 소멸돼. 물리적으로 태워진 모든 존재는 다 태울 수 있어요. 일반 성냥으로 태워진 무슨 화염 방사를 했던 안 타요. 사람 불은 잘 안 타. 그런데 하늘불은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그 불입니다. 화염 그랬습니다. 6번, 9번, 그 다음에 10번 검을 그랬습니다. 검 좌측에 빨간색으로 헤레부, 여기도 헤레부도 아니고 케레부도 아니고 헤레부입니다. 헤레부, 칼, 검 것입니다. 웨밍 또는 헤레부, 화염 검을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맨 위로 상단으로.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어 여기서부터. 그런데 우리하고 어순이 다른 거죠. 두어 그랬습니다. 아야스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그는 샤칸이니까 거기다 화염금을 어떻게 했대? 거주하게 했다. 거기 있게 했다. 뭐 거기 두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갑니다. 좌측 피퉁이에. 왜냐하면 이것도 그냥 한글로 우리 히브리어 단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써놓기는 써놨어요. 한글로.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이제 간략하게 설명한 이제 24절인데 여기서부터 어근에 대해서 방주로 거쳐서 쭉 나오면서 이 법계 뚜껑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쭉 가다 보면 한 달도 걸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기를 끝냈습니다. 네.